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이유가 뭘까?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 즉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있다.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과시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능력을 검증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화려한 능력이 검증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과 관련해서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린 데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또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떼어놓지 말고 이건 나의 사건이구나. 나의 사건.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과 같이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자 한다. 네,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을 살리고 하나님은 나 이제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지 뭐 하고 그냥 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발을 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발 만나라. 어떤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어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님을 만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것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박해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눈이 혈안이 되어서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날 거 생각도 못했죠. 박해자 바울.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때문에 그는 자기 모든 것을 내걸고 선교에 전념해서 가장 위대한 선교의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 저는 이 바울의 사건을요, 바울에게만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바울의 사건은 우리 모두의 사건, 나의 사건이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만남이거든요.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봐도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갔어요.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의 사닥다리를 봤는데, 그래서 그 야곱은 자기의 지치지 않는 생활의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건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약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갔습니다.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요한도 만났습니다. 교회사 속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어거스틴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 프란시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극한의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극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할 때 거기에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적이 있느냐, 체험이 있느냐, 그게 거기 속에 들어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머리로 믿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듯이 하나둘 경험하면서 믿습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단 말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까 대체? 뭘 갖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신앙의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구름 잡듯이 공중에 떠 있듯이. 이거는 언젠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실족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바울이 만났듯이. 바울이 만났으니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바울은 두 가지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첫째는 빛으로 만났습니다. 빛으로. 때가 언제냐면 해가 가장 밝은 정오의 때입니다. 햇빛이 가장 밝은 때예요. 그런데 그 햇빛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만났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미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뒷발로 가지채를 차기가 참 네 모습이 안타깝다. 너 지금 하는 모습이 지금 부질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구나.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 이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주 바울은 자기 신념에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흔들림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에. 그런데 오늘 그 강렬한 빛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서 자기가 어둠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소리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이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우리들도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만나세요. 무조건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무조건 만나요. 앞뒤 재지 말고 만나십시오. 내 신분 생각하지 말고 만나십시오. 때를 가리지 말고 만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민한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십시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살리신 거라니까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우선 먼저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망, 이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에 얽매여 있던 우리 늘 살면서 그렇거든요. 너 죽어. 그런 이야기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게 벌써 이미 우리는 이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붙이기를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바울이 변화됐다 이거예요. 바뀌게 되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 본질적인 면에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것을 전제하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신 방법으로 바울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지금도 잡으러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지. 벌을. 내 이놈하고 소리를 지르셔야죠. 어떻게 그를 만나서 그를 회개시키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축복을 다 주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우리들도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누군가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돌이키게 하고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까? 우선 먼저 당장에 이놈 저놈 하고 입에서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너 왜 우리 자식에게 이렇게 하느냐? 따지고 싶은 생각이 나오지?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뿐만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고 변화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당신을 사랑하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똑같은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부활절 이 절기를 지내면서 저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불경할 수도 있고 터부시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를 더 사랑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저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마치 우리가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장난 삼아서 애들한테 야, 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면 애들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엄마 하다가 입을 딱 아이고 대답을 잘못했다. 아빠 눈치 보느라고. 근데 솔직한 대답을 한 거예요. 엄마를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더 아쉽거든요. 그 모성을 어떻게 아빠가 따라갑니까? 우리가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 같고 대답이 생각이 모자란 대답 같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어쩌면 너무도 잊어서는 안 될 질문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까? 정말 그러실까? 그 질문.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는데, 바울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를 넣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가 누구를?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구에게 보내신 것은? 나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누구를?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누구를? 나를 세상이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세기에 최고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칼 바르트. 그의 신학은 전 세계를 통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강연을 끝내고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선생님, 교수님, 당신은 일생 동안 신학의 체계를 세운 위대한 신학자인데 당신의 신학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자들이 쫙 몰려 있으면서 거기에서 정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어떤 거창한 그의 신학적인 그런 모습이 그려질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바르트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마디만. 나는 내 모든 신학을 내 일생을 걸고 했는데 그 신학의 핵심에 나 이 말씀만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게 신학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된 것처럼 내가 거듭나기를 바라고 내가 잘되기를 바라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된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기를 바라서 주님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바울과 같이 과거를 내려놓고 이름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유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갖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서 자기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들도 만나서 바울이 만나는데 왜 우리가 못 만납니까? 바울이 만나는데 우리도 만날 수 있죠.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모든 분깃, 모든 은혜, 모든 권위, 아들됨으로써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면 나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분깃을, 기업을 주신다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수지 맞는 거예요. 왜냐? 우리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니까. 우리들도 자격이 생기니까. 우리들도 아들이 되고 우리들도 딸이 되는 거.
거기에 따른 모든 자격이 수요가 되니까. 오늘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기업이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었느냐면 주사위 아시죠? 주사위. 주사위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제비뽑기 아시죠? 제비뽑기.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어원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업을 얻는 것은 이게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사위가 던져지고 제비를 뽑는 건 그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주어진 상황입니까? 주어진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기업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총으로 주시는 기업입니다. 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우리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전제가 없어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핍박자로서 가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느닷없이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러지고 새로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었던 권위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말씀 증거함의 능력도 받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분복 기업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덕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가슴에 담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분의 기업을 우리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무덤에 묶어놓지 않고 그분을 무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돌을 굴리고 그리고 부활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예수님 체험도 없으면서? 흔들립니다.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체험하세요. 바울과 같이 빛으로 음성으로 하나님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권유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예리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물리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애가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